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 중에 유독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집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더니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악연들을 만나는 걸까? 차라리 이런 사람들과는 아예 인연을 맺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악연도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아니고 나쁜 인연인데 그것도 소중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게 필요한 인연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악연이 왜 소중한 인연인지, 그리고 그 악연을 어떻게 선연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였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악연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악연을 만나서 고통을 받는 것은 실제로는 전생의 나쁜 업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경계에서는 도를 닦기 어렵고 역경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된다. 좋은 환경에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어렵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승진에서도 계속 배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럽고 그 상사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불법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 때문에 자신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교만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상사가 없었다면 자신은 아직도 교만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악연이었던 상사가 실제로는 자신의 성장을 도와준 고마운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나 상황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을 성장시켜 준 소중한 인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장 소멸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악연을 만나서
고통을 받는 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금을 불에 넣어서 정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악연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수행법은 감사 수행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분이 나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있구나.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들을 통해서 제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증장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악연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악연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 선한 자만이 아니라 악한 자까지도 똑같이 자비로 대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인지 아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자비롭게 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수행이 필요한 일입니다. 달마 대사의 혈맹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은인으로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보살이 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오히려 은혜로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부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바달다를 대하신 일화를 보십시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여러 번 해치려고 했습니다.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공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악연 중의 악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미워하거나 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달다야, 너도 훗날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악한 사람까지도 미래의 부처로 보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냉대하고 심지어는 손자들까지 할머니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머니도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며느리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며느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을 통해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많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자비 수행을 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님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님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님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님의 마음에 자비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계속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수행법은 관점 바꾸기 수행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구나. 이분의 어머니가 본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이분도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비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악연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모든 현상은 공하다는 것, 즉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악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악연도 변할 수 있고 선연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주선사에 유명한 선문답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지만 그것을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악, 좋고 나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문제아였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돈을 훔쳐서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들을 악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20대가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가 되어서는 오히려 부모님을 가장 잘 모시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때 아들이 말썽을 피우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끈끈해지지 못했을 것 같다. 아들의 방황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연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일화가 있으십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999명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닐 정도로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앙골리말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를 찾아가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감화되어서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앙골리말라를 악연이라고 포기하셨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우님을 괴롭히는 사람, 미워스러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영원한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법우님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떠올린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악연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좋은 일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등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행법은 시간 관점 수행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10년 후에 나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때는 지금의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켜 준 소중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악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연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도리를 이루지 않겠다. 가장 어려운 중생, 가장 구제하기 힘든 중생들을 위해서 서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에게도 좋게 대하는 것은 큰 수행이고 큰 복덕이 됩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친구로 만든다면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정말 불량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인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보험 처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 불자님은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 이것도 수행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불량하게 굴었는데 왜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정중하게 대할까?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운전자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보험 처리도 제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좋은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똑같이 화를 냈다면 서로 원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고 사랑으로 대했더니 오히려 좋은 인연이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불법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을 통해서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도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한 전생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욕선인이었는데 갈리왕이라는 폭군이 부처님의 몸을 칼로 토막내며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리왕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면 당신을 가장 먼저 제도하겠다. 과연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에 갈리왕은 아야타 존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악연이었던 갈리왕이 선연으로 바뀐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악연을 대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을 사랑으로 감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될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수행의 기회다. 구체적인 복덕 쌓기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덕보온덕 수행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한 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기회 찾기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기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아플 때 문병을 가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칭찬하기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한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법우님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법우님 자신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회양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악연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복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 깊은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악연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둘째, 악연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악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넷째, 악연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법우님들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악연처럼 보이는 사람도 언젠가는 법우님의 소중한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법우님들의 경험도 나누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과 법우님들의 가족, 그리고 모든 인연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악연이었던 모든 분들과도 선연으로 맺어지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